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번제였죠. 이 번제를 통해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소제였죠. 자, 소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배우는 제사였다라고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화목제였죠. 이 화목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화목하게 된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부지중에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레위기 이 4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속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이 제사인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그 죄 자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역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은 반복해서 이 같은 표현을 시작합니다. 만일 부지중에 죄를 범하거든 2절에 반복해서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13절에 회중의 제사, 22절에 족장의 제사, 그리고 27절에 평민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도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만일 부지중에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지중에라는 게 뭘까요? 부지중에. 이 부지중에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내가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 이게 부지중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무지함이죠. 혹은 알고 있었음에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이제 부지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좀 연약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세상 법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렇죠? 세상 법의 기준은 좀 더 이 의도가 어땠는지를 좀 고려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의도가 어땠는가? 이것을 좀 고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죄의 기준이 우리의 의도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벗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좀 연약해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 청소를 하다 보면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면 햇빛이 막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강하게 들어오면 뭐가 잘 보이죠? 먼지가 안 보이던 그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는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하나님 기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뭐 그런 것까지 죄일까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몰라서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네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감추거나 죄를 또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레위기 4장을 계속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속죄제를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3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 자,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에 대한 속죄제.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에 대한 속죄제.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했던 모든 계층들을 빠짐없이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도 죄를 짓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 족장.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도 죄를 지어요. 평범한 백성들 죄를 짓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와 무관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막 교회 나온 새가족, 이 새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죄인이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길도 함께 열어두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속죄제가 있었고, 회중에게는 회중의 속죄제가 있었고, 족장에게는 족장의 속죄제, 평민에게는 평민의 속죄제가 있었어요.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와 절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그렇죠? 죄 앞에서 모두를 동일하게 보시고 은혜 앞에서도 모두를 동일하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는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그것이 인종이든 지위든 성별이든 나이를 막론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도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가 그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 죄를 범해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고 했죠. 회중이 죄를 범해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고 했죠. 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사로는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제사들은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를 기다리게 하는 예표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했냐면 완전한 속죄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제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의 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근거가 된다고 있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대신 내어져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제사를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짐승을 드려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때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그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잠시 덮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이신, 그 모든 제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제단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며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양심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고 이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4장을 통해 속죄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신분, 지위, 인종,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속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